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들으며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비유를 따로 이제 제자들이 모였을 때 주로 그 비유를 설명해 주셨죠. 그랬기 때문에 비유만 듣고 돌아간 많은 사람들은 그날 듣긴 들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이날도 바닷가에서 이제 그 베드로의 배 위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비유로 많은 걸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 물어봤죠. 이날만 해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거든요. 며칠 전부터 그 갈릴리 이제 가버나움에서 또 베세다에서 계속되는 많은 이적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고 가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놓고 이 비유를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돌아갔어요. 제자들한테만 이 이야기를 지금 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참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하든지 쉽게 설명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많은 사람이 잘 이제 깨닫도록 도우려고 뭐 예화며 간증이며 또 뭐 원어는 어떻고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렇게 열심히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면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돌아가서 내가 조금 더 잘 설명했어야 되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신 거예요. 이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 그날 13장의 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었거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제자들 몇 안 되는 사도를 포함해서 뭐 70명이 됐는지 120명이 됐는지 모르지만 소수의 무리들이 예수님께 이제 나와서,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그 군중 수많은 사람과 함께 들을 때 알아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죠. 계속 따라다니고 있던 제자들도 못 알아듣은 거예요. 저 좀 누가 좀 꺼주세요. 제가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듣는데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못 알아들었으니 거기에 그날 모인 큰 무리의 사람들은 뭐요? 뭐 말할 것도 없죠. 많은 사람들이 듣기는 들었으되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았으되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감사합니다. 이런 센스. 이제 돌아갔어요. 제자들이 왜 이렇게 비유로만 자꾸 가르치십니까? 좀 쉽게 그냥 설명해서 가르치시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텐데요. 이런 뜻으로 이제 예수님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의 비유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기 전에 이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게 허락되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 그래요. 1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천국 말씀이 허락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허락이 안 됐어요. 듣는 것 자체 깨닫는 게. 그리고 저 뒤에 가면 그 허락되지 않은 그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말로 악한 무리들, 악한 자들이라 그래요. 19절이 아니네. 19절이 아니고 15절 죄송합니다. 15절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들에게는 이게 허락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앞에 이야기 이제 비유를 풀어서 주실 건데 거기서 씨앗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밭은 뭐라 그래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에겐 이 말씀이 허락됐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겐 이 말씀이 허락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허락이 안 된 사람들의 마음은 완악해져 있다 그래요. 완악해져 있다 그래요. 또 그 시대의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과 제사장들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식한다, 교만한다, 자기 영광을 구한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 열심이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지위가 무엇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칭찬 얻으려고 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되 그 말씀들이 마음에 안 들어오고 지식으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익의 도구로 삼아지고 말은 하는데 자기는 행치 않고 이 모든 게 다 그들 마음에 정작 하나님이 없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백날 들어도 천국 말씀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허락이 돼야만 이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에. 첫 번째로. 그렇죠? 자, 우리 서진교회도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고 나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들을 합니다. 자, 들어도 마음에 하나도 안 남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모든 선교 현장이든 국내 현장이든 여러분의 삶이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아도
그게 마음속으로 안 들어가고 한다면 지금 뭐예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내 마음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오는 이유는 첫 번째가, 예. 여러분들 예배 때 왜 이렇게 좋을까요? 또는 들어도 계속 그냥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흘러나가고 하나도 마음에 걸러지는 게 왜 하나도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마음의 감동이나 깨달음이 왜 그렇게 안 생길까요?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병들었든지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든지 그 마음 속에 더러움과 어둠으로 가득한 거예요.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길가에 뿌려진 씨앗에서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 뿌려졌기 때문에 악한 자가 와서 가져가는 거예요. 예. 악한 자가 못 듣게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먼저는 뭐예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뿌려졌을 때 뿌리를 내리기 전에 악한 자가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시는 분이에요? 마음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보시는 분이에요. 마음이 중심이 어떤지를 보시는 분이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있게 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조차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그것이 귀한 걸 알고 겸손하게 받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라 하여도 하나님은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도록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 말씀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식이 많고 적고 가방끈이 길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했고 여기 지금 제자들 이 사람들 다 그냥 뭐예요? 태반이다. 그 고기 잡아서 먹고 살던 어부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가방끈이 길어요? 무슨 뭘 공부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직업을 가질 때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업 갖나요? 대학 졸업하고 직업 가져요? 시골이나 농촌에서 어촌에서 그렇습니까? 금을 들 수 있으면 일 시킵니다. 밭고랑에 풀 맬 수 있으면 일 시켜요. 고사리 손도요 시골에서는 다 그거 하나가 얼마나 큰 도움인지 몰라요. 저희 집 형제가 많았단 말이에요. 막내 여동생 빼놓고요 농번기 되면은 여름방학하면 전부 풀 매러 갑니다. 우리 인삼밭을 했거든요. 인삼밭을 하면은 그 풀이 계속 자라요. 그럼 거기 가서 계속 고랑은 왜 그렇게 긴지. 그러니 여기 베드로며 야고보며 안드레며 요한이 뭐 언제부터 이랬겠어요? 예. 아버지 따라 나설 수 있는 나이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 일을 하고 살았어요. 예. 옛날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 뭐가 그렇게 똑똑하고 뭐 그렇게 배운 지식이 있고 뭐가 그렇게 있겠어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하고 말씀하시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싶고 그걸 마음에 담고 싶고 모든 걸 버리고서라도 그분을 따라가려고 나섰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식한 사람들이고 뭐 해외도 못 나가봤고 뭐 어디 뭐 예루살렘에 뭐도 못 배웠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허락된 거예요? 이 천국 말씀이 허락된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좋은 가문의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무슨 누구의 문화생과 얼마나 많은 무슨 예루살렘의 귀족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사장들이 있고. 그러나 그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어요.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표적만 구하잖아요. 예. 못 알아들으니까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머리가 나빠서 그래요? 아니에요. 문제는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나는 다 알아. 예. 저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 알긴 뭘 알아. 예. 내가 누군데, 나는 어디서 배웠는데, 내가 제사장이야, 내가 바리새인이야, 이런 마음 가지고 있고, 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천국의 말씀이 허락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예배 자리에 다 나와 있습니다.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생각들, 온전치 않은 마음과 생각들, 이걸 내려놓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낱낱이 보고 계세요. 영이시니까. 더더군다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경우는 말할 것도 없죠. 그 안에 와 계신데 그걸 어찌 모르겠어요. 그 안에 와 계신데. 이 복음은, 이 천국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 한 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4장 18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복음,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지금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 성령의 기름 부음과 그 능력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한 까닭은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임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셨죠. 복음은요, 가난한 자를 위한 거예요. 가난한 자가 허락된 사람들이에요. 복음은. 제가 설교에 도움이 될까 해서 두 분의 간증 아닌 글을 좀 오늘 낮에 읽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유명한 그 옛날엔 가수였고, 그리고 지금은 뭐 제작자, 그 회사의 이제 대표인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짧은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분들이고, 이 이야기는 저는 오늘 처음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는 이야기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이제 아내와 이혼을 하고 나서 날마다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날마다 파티를 하고 살았대요. 호텔 펜트하우스는 들어가 본 적도 없고 가격을 물어본 적도 없어서 얼마쯤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엄청 비싸겠죠. 뭐 엄청 비쌀 거예요. 뭐 어느 호텔인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호텔 펜트하우스 그러면 무지하게 비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매일 저녁마다 파티를 열었답니다. 이혼하고 그 사람 표현에 의하면 자기에게 1%가 부족함을 느꼈대요. 그 1%의 부족함을 채울 방법이 없었고,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이혼하고 나니까 이제 뭐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었겠죠. 근데 돈이, 이 사람이 수조 원이 있대요. 이 사람이 연예인 또는 뭐 그런 제작하는 그 사람들 회사는 그 정도 되나 보죠. 대한민국에서 뭐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그 회사인데 수조 원의 재산이, 자 보세요. 수조 원의 재산이 있어요.
한국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예, 지금 여러분 머리를 열심히 돌리죠. 누굴까 하고. 손 목사님은 이제 벌써 이제 누구 얘긴가 하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리고 이혼을 했지만 친구들도 많고 또 그 사람 눈에 들어서 유명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도 뭐 날마다 줄 섰을 거고, 하루에 뭐 수백만 원을 하는지 천만 원 하는지 몰라도 거기에서 살면서, 집도 아니고 거기서 살면서 밤마다 지인들을 불러서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그렇게 파티를 계속하면서 살았대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아침에 자기가 눈을 이렇게 떴는데 뭐 다들 널브러져서 자고 있고 바닥에서 여기저기, 그리고 뭐 술병이니 뭐니 뭐 안주니 다 뭐 이렇게 난장판이겠죠. 자기가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보면서 그런 광경을 보면서 그 기사에 이렇게 써놨던데요. 자기 자신한테 한 이야기예요. 병신. 자기 다른 사람한테 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빙신. 자기 자신에게 욕을 했대요. 그리고 그날 그 사람들을 다 빨리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다 돌려보내고 다 내보내고 그날로 파티하는 일을 이제 접고 다시는 안 했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날인지 그 다음 날인지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겠다라고 발벗고 나섰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종교를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기독교를 통해서 내가 그 답을 찾아야겠다 그러면서 어느 목사님이나 교회를 찾아간 게 아니라 성경을 혼자서 읽기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음악 공부도 많이 했고 노력도 많이 했고 그걸 성공하기 위해서 몸 관리며 또 회사를 통해서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룹들을 만들고 이렇게 했으니까 음악에 대한 공부를 얼마나 했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평생에 제일 열심히 해본 것이 음악이 아니라 성경 공부래요. 자기가 그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조금씩 깨달아지거나 믿음이 생기면서 기도하고, 저는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뭐 그냥 짤막한 그 글을 읽으면서 내가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이었겠구나 생각한 것이지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온전한지 뭐 이런 건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성경을 속에서 진리를 찾고자, 그 해답을 찾고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걸 찾고자 뭐 한 번, 두 번 읽은 게 아닐 거예요. 그리고 뭐 책도 읽고 도움이 되는 뭐 어디에 보니까 뭐 이스라엘에 가서 뭐 대학에서도 뭘 배웠다고 하고, 그러니까 정말 자기 인생 가운데 제일 열심히 한 게 성경 읽고 성경 안에서 말씀 배우는 거였대요. 자, 근데 한번 이 사람 한번 보자고요. 돈이 부족합니까? 수조 원대요. 도대체 그 돈이 얼마나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수조 원을 쓸 수나 있나 사람이. 남주기 전에요.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출세하려고도 뭐 주위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또 가수하면서 또는 사업하면서 알게 된 친구들 많겠죠. 유명한 사람이에요. 날마다 그 펜트하우스에서 먹고 마시고 파티하니까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이고, 아내는 없어요. 이혼을 했으니까. 자,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게 유명하지 않아서, 영향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가 아닌 거잖아요. 이 사람의 이해를 우리가 볼 때, 그렇죠? 뭐가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수조 원대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유명한 또 그 분야에서 영향력,
캐리어 이런 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이혼하고 나서 1% 부족함을 느꼈대요. 이건 좀 심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혼을 했는데 1%만 부족함을 느낄까? 나는 저희 집사람도 있고 하니까 99%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까? 장 집사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어쨌거나 이혼의 아픔이나 어떤 그런 거는 또 아내가 없는 것에 대한 결핍은 실제로 뭐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표현은 1%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은요, 내 영이 또는 내 마음이 아주 가난해져 있는데, 마음이 가난해져 있을 땐 그래도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좀 낮아져 있구나 이걸 느낄 수는 있어도요, 영이 가난해져 있을 때는 마음이나 생각으로 그걸 잘 느끼기도 힘들어요. 영이 가난해진 것은. 그런데 그 영이 곤고함 가운데 있고 가난해져 있어가지고 계속 영이 결핍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고 찾게 되고 그것에 대한 결핍을 느낍니다. 매일 펜트하우스에서 파티를 해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무언가 사업을 열심히 하고 막 뭘 해도 혼자 집에 돌아오면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서 영이 정말 공고해지고 가난해지면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고 또 그 가장 채워도 돈으로도 안 되고 유명세로도 안 되고 쾌락으로도 안 되는 그 결핍을 해결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과 이 천국 말씀은 마음과 영이 가난한 자에게 허락된 거예요.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기름을 부어서 충만케 하시고 능력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성령과 그 기름 부음과 능력의 부어주심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요. 저는 주일날 우리가 오후에 처음으로 사거리 다 오픈된 장소, 그래도 이 뒷벽이라도 있거나 이렇게 하면 소리가 이렇게 모아져서 앞으로 나가는데 그럴 수도 없는, 다 터져서 그런 거거든요. 저는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었어요. 주일날 오후에 이제 우리가 찬양을 길거리에서 하고 또 선포하기도 하고 또 이제 풀어쓴 성경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재정도 약하고 교회가 약해서 교회가 조금 재정이 좀 넉넉했다면 이런 걸 위해서 충분한 그런 앰프만 좀 성능이 좋은 앰프만 한 2개만 있어도 마이크 쭉 꽂고 대여섯 명이 마이크 잡고 있고 하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악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아쉬움들, 우리가 조금 더 재정이 좀 있고 그랬다면 그런 걸 좀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 또 여러분들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젊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린아이, 노인, 뭐 이렇게 들어봐야 뭐 소리를 나는 건지 안 나는 건지 잘 모르고 있는 분들. 우리 안에 좀 젊은 사람들이 좀 더 있었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들, 그런 아쉬움들이 남아서 이제 주일날 저녁에 혼자 생각들을 하고 그 아쉬움을 안고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제가 이제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쭉 읽고 있는데 그 순간에
제가 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1990년도에 있었던 일일 것 같아요. 아니죠. 그거보다 더 7, 8, 9 맞네요. 1990년에 아마 있었던 일 같아요. 제가 이제 캠퍼스 담당 사역자가 되고 캠퍼스에 있는 2학년에 2명인가 1학년에 1명인가 이렇게 해서 나 말고 2학년 3명, 1학년 1명, 4명하고 나하고 5명이서 이제 전도를 나갔어요. 근데 어디를 갔냐면 교회가 없는 저 두메산골 그리고 복음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자. 그렇게 해서 그때는 뭐 차도 없었고 또 뭐 돈도 없을 때인데 제 기억에는 강원도 파라오가 있는 그 파라오의 한 그 호수가 접해져 있는 저 산골 어느 마을까지 갔어요. 버스 타고 상봉동에서 버스 타고 양군지 화천이 어디까지 가고 거기서 다시 한번 버스가 가는 곳까지 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내려서 큰 고개 하나를 넘어갔더니 거기 지도는 보고 갔어요. 이 마을로 가자. 이쯤 되면은 아무것도 없겠다. 갔더니 이제 화전민들하고 거기서 이제 그 파라오에서 고기 잡아서 사시는 뭐 이런 분들 마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마을까지 갔어요. 걸어서. 그 당시 한 2박 3일이나 3박 4일 정도 전도 여행을 간 거예요. 이제 훈련 차원에서. 그래가지고 성경에 있는 대로 어쨌든 뭐 거긴 뭐 여관도 없고 여관에 들어갈 돈도 없지만 그래서 그냥 민가에 들어가서 그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다가 날이 저물 때 어느 집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사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좀 하룻밤 재워줄 수 없냐고 했더니 흔쾌히 바깥에 있는 방 하나를 내어주셔서 거기서 잠을 자고 그 다음 날 다시 전도하고 그 옆마을로 가고 아무튼 서울로 다시 올라왔는데 근데요 월요일 날 제가 마태복음 10장을 읽고 있는데 그때 지금 벌써 언제요? 35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때 마치 내가 지금 그거를 영상과 또 카메라와 뭐 여러 가지로 찍은 거를 내가 보는 것처럼 그 산 밑 바로 마당 옆에 개울이 있었거든요. 그 개울에 흐르던 물소리, 새소리, 나뭇잎, 그 집 초가지붕, 마당 생긴 거, 할머니 그날 아침에 끓여 먹었던 찌개, 그 동네 마을 해서 그 집을 찾아가던 이렇게 비탈진 그리고 그 옆길을 따라서 가다 그 집까지 가는데 그게 전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너무 또렷하게 35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느닷없이 그 생각 그때 그게 전부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이게 생각날까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할 뿐만 아니라요. 그때 그 일을 하나님이 전부 다 영상으로 다 녹화 떠놓으신 거예요. 영상으로 다 기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제게 보여주신 거예요. 생각나게 한 거예요. 네. 여러분 지난주 주일날 장기동에서 어떤 사람은 집에 가다가 김모모 집사한테 혼나서 붙들려 가지고 다시 거기 참여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교회로 나랑 같이 오는데 그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요. 제가 어떻게 거기에 있었는지 모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 가사를 몰라서 거기서 이제 서서만 있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주원이가
풀어 쓴 성경 이야기를 나눠주는데 조그만 애가 그걸 나눠주니까 안 받고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던데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화도 나눠주고 주원이도 나눠주고. 여러분, 확실한 건요, 하나님이 그 일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전부 영상으로 다 기록하셨어요. 다 기록하셨어요. 35년 전에 물소리까지 다 들리게 하시더라고요. 그 마당 옆에 물소리가 그냥 들려. 영화 보는 거랑 똑같이 본다니까요, 그냥. 그게 무슨 기억력이겠어요? 물소리, 새소리, 집 모양, 그 집 앞에 장작 패던 자리, 아침에 끓여 먹은 찌개, 그 다음에 그 산등성이 옆으로 따라서 가던 길, 그 아주머니, 할머니, 전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생각나게 하신 까닭은 저는 너희가 약한 가운데서, 부족한 가운데서, 아쉬움 가운데 했는지 몰라도 내가 그걸 다 봤단다. 본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영원히 기억할 거란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걸 영상으로 다 담으셔가지고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너희가 그것을 보며 기억하며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마. 하나님이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 거지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셨을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들이 그렇게 하는 그 모양새 하나하나를 하나님 기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마 그럴 거려. 이 다음에 어느 날 수아가 또는 어느 날 주원이가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다가 40년 전에 장기역 앞에서 내가 그렇게 했던 게 저처럼 다 기억날지도 몰라요. 다 기억날지도 몰라요. 느닷없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천국 말씀을 들을 귀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거든요. 그 들을 귀와 볼 수 있는 눈은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영이 가난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했을 때 이 천국 말씀이 들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 거고요.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우리가 몇 조의 재산이 없을 수 있고 세상에서 영향력이 별거 없을 수 있고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약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가진 게 없을지 몰라도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가졌잖아요. 여러분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 복을 어떻게 해야 할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 그 기름 부음과 능력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갖지 못한 게 없어요. 다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를 가졌으면 다 가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천국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시는 분이 내 아버지고 나의 신랑 나의 주가 만왕의 왕이고 영원한 나라의 통치자여 그리스도인 예수님이고 만물을 지으실 때 그리고 지금까지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기록하고 그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겠다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겠다고 그런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복받은 사람이거든요.
천국이 허락된 사람들이에요. 천국의 말씀이 허락된 사람들이에요. 이미 다 받고 있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복을 나눠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을 흘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딘가에는 펜트하우스에서 하루에 수백만 원, 그리고 뭐 호화롭게 거기서 살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하고 사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어떤 영향력이나 유명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서 문득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것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요. 오늘 아침에 문득 일어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병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받은 복을 이걸 내 안에 가둬두지 않고, 그리고 이것을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을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도 서진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를 통하여 일해 주시도록 복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